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 손에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에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에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공경당한 너희도 아는 복은 봐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이제 기도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그 수심 가득한 얼굴을 발견하고 이제 그에게 이유를 묻죠.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은 직분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이제 법도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수종드는 자로서 왕의 심기를 살피고 또 왕을 즐겁게 해야지 되는 그런 책임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그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하여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면 이것은 왕의 법도에 따라서 중벌을 처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재건을 하는 유다 귀환민들을 그들의 시도를 대적하는 어떤 상소를 받고 그 예루살렘 건축하는 부분을 중단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주변에 있는 측근들의 유다 귀환하였던 그런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도 정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또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모든 부담감을 안고 또 두려워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현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잘 처신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의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 또는 내가 이렇게 행할 때 다른 모든 상황들이 안 좋아진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행함을 멈추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또 우리들에게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런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불탄 것, 이것 때문이라고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처신하려고 했다면 이런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왕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고 다시 기쁘게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수심이 무엇인지를, 또 자기가 왜 고민을 하는지를, 왜 수심이 가득한지를 왕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 이르러 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자세한 계획을 들은 후에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와, 느헤미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집중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고백과 그 담대한 요청을 잊어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변의 총독들과 왕의 살림 감독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됩니다.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기 작정했던 다윗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와 하고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약속하시고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느헤미야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기환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느헤미야의 고백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듯이 1장에 자세히 잘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이 4개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하여 왕이 물어볼 때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고민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도덕적인 죄로 인하여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이제는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죄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뭇 우리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또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그의 조상들이 잘못을 느헤미야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기도할 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를 때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위대한 유산을 받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잘못된 습관들, 어떤 잘못된 관습과 유전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유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우리 것은 그렇게 해도 요즘에는 인정을 다 해줘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과의 어느 타협점들, 우리는 이런 것들의 결과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의 젊은 사람들, 이 결과를 보고 우리는 눈을 돌려 그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는 잘못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의 죄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에, 이 교회 안에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위해 우리 선배들이 행하였던 잘못된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으로 인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교회 안에서 직분 자체는 섬긴 줄 분명히 아는데 이 직분으로 어떤 순위를 매기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니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다른 교회 분들이 신앙 고백을 어떤 신앙 상담을 하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제가 목사로서 죄송합니다. 왜 목사님이 죄송해야지 돼요? 하고 막 웃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다니는 다른 교회,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는 선배님이시겠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집사님 마음이 괴롭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우리도 아픈 것이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임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를 자백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뿐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악하고 배역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정말 욕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혹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의 문제가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로 여겨주며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